배려와 사랑이 그리고 여유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때는요 20대 후반이면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모든 걸 막 주도하려고 그랬어요. 성격 탓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뭔가 굉장히 많은 걸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 지금 한국에서 2030 세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쳐 있고 의욕도 없고 소망도 커 보이지 않고 그런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랑과 믿음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라는 게 실감이 나십니까? 정말 마지막 때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주현희 자매님이신가요? 네네네. 마지막 때 같습니까? 예. 이러시는데 네. 어떤 점이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질문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앞에 나가면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질문을 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때가 마지막 때인지를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성경에 이런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요? 마지막 때라고 하면 이걸 바꿔 말하면 종말이라고도 하고 그 재난의 때라고도 하는데 심판의 날이라기도 하고 짧게 말하면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는 짧게 말하면은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누가 말씀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살펴보죠. 여러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얘기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말씀하셨는데 주로 마태복음을 보죠. 주로 어디를 보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많이 봅니다. 한번 같이 성경을 열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를 성경적인 이러한 말씀 가운데 현 세대를 비춰보겠습니다.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정말 마지막 때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파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도전을 몇 가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8절, 5절부터 8절을 보겠는데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사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뒤에 그것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은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여기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 밑에 줄에 가게 되면은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는데 밑에 나와 있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거 이건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이것도 난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난리와 난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전쟁, 다툼을 말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동양과 서양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에서 일어난 여러 전쟁들, 서양에서만 일어난 여러 전쟁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인류 역사상 기록된 전쟁만 15,000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든 있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데 이거는 아직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마지막 때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마지막 때, 세상 끝, 7년 대환란이 오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거냐 했을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곳곳에 기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곳곳에 지진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즉 모든 민족과 온 나라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것은 이사야서 19장 2절과 역대하 15장 3절, 5절, 6절 이렇게 나오는, 이때만 두 번 쓰여지는데, 이사야서 19장 2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이러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 당시 애굽에는 바로라는 왕이 한 명이 있었잖아요. 후 애굽에 되면 여러 지역에 내가 바로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애굽의 전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므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반복해서 썼어요. 그게 온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 역대하 15장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은 이 사사기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때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을 또한 친다, 피차 상한 바 되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성읍이 성읍에서 그 전 지역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로 통해서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러면 전 민족적인,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동양과 서양에, 동양에서는 뭐 중국에 큰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유럽에서는 뭐 십자군 전쟁 같은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각각의 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동양과 서양이 섞여 있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계사 배웠나요? 다들 상식적으로 배우죠. 전 세계적인 전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름하여 1차 세계대전입니다. 동양과 서양에서 서로 싸우던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차 세계대전,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1914년에 이게 발발이 되는데요. 대영 제국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두고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독일 제국이 힘을 얻어가지고 신흥 국가로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 만약에 영국이라고 치면은 지금의 중국이 독일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런 거라고 이렇게 빗대볼 수가 있는데, 독일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독일은 친척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랑 이렇게 동맹국을 맺게 되고요. 영국은 독일 동서에 있는 나라, 즉 어디죠? 동쪽은 러시아고 서쪽은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 양쪽을 포위하듯이 러시아와 프랑스와 협상국, 연합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유럽 안에서만 일어난 거라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럴 텐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국가가 42개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왜 미국이 참전하게 되냐 하면은, 러시아가 갑자기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전쟁을 그만둬 버려요. 그러니까 영국이 갑자기 확 쏠립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상선을 독일 해군이 공격함으로 큰 인명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참전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있었던 것은 돈의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이 막대한 돈을 이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에게 빌려줬었거든요.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 많이 빌려줬는데, 이 나라들이 패전하게 되면 돈을 못 돌려받잖아요. 사실 그런
이 돈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요.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일본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을 많이 무시하곤 하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어서 어떤 걸 했냐면은 러시아의 러일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러시아랑 싸웠는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를 이깁니다.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게 됩니다. 굉장한 힘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영국이 도와줘 이러니까는 이 동맹이 끊어지면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양이 일단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은 인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캐나다도 식민지였고요. 호주도 식민지였죠. 그래서 전 세계 전 대륙에서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인도에서 144만 명, 캐나다에서는 80여만 명, 호주에서는 41만 명, 또 프랑스는 이 알제리 등 이 아프리카 국가에 많은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서도 10만 명 정도가 일꾼으로 동원이 됐다고 하고요. 또 스위스 등 중립국가가 6개 국가가 있었는데 우리는 전쟁 안 했지만은 각각의 나라에서 이건 뜻있는 전쟁이야 해서 6개국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 때문에 전 세계적인 국가가 다 참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전에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수년 뒤에 다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적인 대전쟁이 두 번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기근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일본의 한 그 편의점에서 음식을 남잖아요. 도시락이나 이런 게 남으면 다 버린대요. 다 버리는 게 처리 비용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음식을 막 다 버린대. 아까워라. 가서 좀 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특별히 저를 비롯하여 이 다이어트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또 싫어할지 모르는데 다들 성공하고 있는데 저만 실패를 하고 있는 이런 말하면 더 안 되는데 하여튼 이 기근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23억 명의 식량 입수가 어렵다. 식량을 갖다가 제때제때 공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30%나 되죠. 8억 1천 명은 기아 상태라고 합니다. 위험한 상태죠. 그러니까 5세 미만의 사망률 중에 45%가 실은 식량 부족이래요. 그러니까 현 시대 세계적 규모의 식량난을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 세어봤을 때 20세기와 43회인데 지금 14회 총 털어보면 한 70회로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식량난 위기의 추세가 이렇고요. 그러니까 세계적 기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저희들은 풍족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구 저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 현상이고 미국이나 이렇게 대량으로 곡물을 만드는 나라들이 그것을 운반해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처리해버리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수많은 재고 쌀 식량들을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쪽에선 사람이 죽어나가고 한쪽에선 버리고 있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세계적 기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 지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지진이라고 하면 매그니튜드 7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가옥이 전파되고 교량이 파괴되고 산사태 일어나고 지각에 막 금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번에 일본의 동북지방에서 일어났던 게 매그니튜드 7.1인가요? 7.1 정도 됐는데 엄청난 쓰나미가 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대 지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8 이상이에요. 그 마을 자체가 다 전몰해 버리는 그런 무서운 건데, 이 매그니튜드 7과 8 정도 되는 지진이 18세기에는 73회나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근데 21세기에는 벌써 85회. 아직 21세기라고 해도 현재 2021년이잖아요. 아직도 80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20세기만 해도 292회. 올해 8월에 IT에서도 마그니튜드 7.2 피해자인들 80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이런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서 이제 뉴스도 안 됩니다. 옛날하고 너무 달라진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 진통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재난이라는 말은. 그래서 출산하기 전에는 진통이 가끔씩 오다 점점 심해지잖아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이 7년 대환란이 오기까지 이러한 증상은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24장 15, 16절, 여기 이거는 이제 그건 없습니다만 15,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 16절을 한번 24장 15,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지상재림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재림 할 때 보면 거룩한 곳에 멸망의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건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70년도 AD 70년 때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불 때문에 녹아든 금까지 파내가려고 이 기초되는 주춧돌까지 다 뒤집어 가지고 다 회파시켜 버렸거든요. 이 말씀대로라면 뭐냐면은 성전이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서야 된다는 건 바꿔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수천 년,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민족적 핍박을 받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특수한 이러한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민 의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잘 돼 있고 셈도 빠르고 또 토론의 문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 문화를 선도를 했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도 쟁취를 하고요. 그 나라에 가서 오래 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모든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 사람들의 과학적인 그러한 높은 수준이라든가 이 경제적인 이러한 뛰어난 이러한 셈법이랄까요? 뭔가 없어 보이네요. 이런 경영 수완 같은 것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선진국이 돼요. 그 아브라함 예언처럼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처럼 너에게 복을 주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나라들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강국이 됐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우대하는, 처음에 네덜란드에 쫓겨왔을 때도 네덜란드가 우대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됐어요. 초창기에 이 아시아라든가 그 남미라든가 이런 데 간 게 네덜란드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식으로 좀 잘 살고 이 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사람들이 핍박하고 내쫓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또 몰락을 해요. 도망쳐간 나라에서 또 그 나라를 부유케 해서 그 나라가 또 세계를 제패하고,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갔습니까?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 대해주고 친 이스라엘 정책을 피죠. 미국의 강대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인데 저희
좀 나이 들어가지고 미국에 가거나 좀 젊었을 때 가면은 한 10년만 지나도 언어가 좀 흐트러지고 좀 못하게 되고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1787년 만에 1878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오니즘 운동이 있어가지고 그 전부터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거는 종교적인 운동이 아니라 국가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운동으로 말미암아 1948년 5월 14일에 이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어느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 1947년에도 강대국은 어디입니까? 소련과 미국이었어요. 미국과 소련이 강대국이었는데 11월에 팔레스티나 분할 결의안이라는 것을 만나서 여러 유엔이 만나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친이스라엘 정책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미국을 또 친하게 지낸 나라들은 가결표에 넣었어요. 소련이 문제예요. 소련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소련이 근데 찬성을 할까요? 반유대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에서 5차례나 대규모 이민이 도망쳐 나오거든요. 러시아는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나라였어요. 심하게. 그래서 너무나 유대인을 싫어하고 유대인도 러시아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일본이랑 러시아랑 싸울 때 일본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이런 자금줄이 일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러시아랑 싸운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러시아랑 싸우니 내가 일본을 도울게 하고 아주 큰 은행의 총재가 채권을 일본이 발행한 채권을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새로운 무기를 살 수 있었던 그 군자금이 됐는데 이렇게 러시아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이걸 찬성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찬성했을까요? 그 당시에 구리온이라고 하는 데이빗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였어요. 노동당 당수였어요. 그런 사회주의자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된다고 한다면 소련이 생각했죠. 소련은 그 당시 이제 중동에 영향을 갖다가 미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이스라엘을 교두보 삼아가지고 이 중동을 우리가 장악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 속셈으로 유엔에 가서 가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적인데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생겼고 이제 67년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은 그 아랍 국가들이 요르단하고 아랍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묘한데 이 아랍과 이 요르단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6일 만에 전쟁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서 지금의 성전 자리를 얻게 됩니다.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예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오심이 가깝구나 하고 다들 전율을 했답니다. 제가 아는 그 일본의 선배님도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 성경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걸 보고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다. 성경을 보라 이러고 막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67년도에 사셨던 선배들은 정말 놀래고 그래서 저희 한국에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때가 너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선배들은 굉장히 몸으로 실감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몸으로 실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주님의 지상재림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가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죠. 또 이 이스라엘의 이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3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이거는 정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에스겔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은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이제 여러 나라들을 같이 데리고 온다고 되어 있는데 바사라는 에스겔서 38장인데 찾진 않을게요.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런 나라와 함께 러시아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던 당시에 이 곡과 마곡 지역, 이 정북쪽으로 가면 러시아가 되는데 그 지역은 정말 별 사람도 없었고 힘 있는 국가도 없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게 되고 이 러시아가 같이 침공을 하게 된다고 하는 바사는 이란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단이라든가 리비아라든가 독일,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가 같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거예요. 황영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나도 모르겠구나. 재미도 없구나. 재미없을 거예요. 세계사 지금에 일어나는 중동 지역의 사회 현상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 지금 하는 얘기는 창세기를 처음부터 그냥 읽는 마태복음의 인물란을 읽는 것처럼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란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한 친미 국가였습니다. 미국과 힘을 합쳐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원리주의로 되며 미국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러시아랑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었던 일이고 터키 같은 나라는 러시아랑 붙어 있어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듯이 열 몇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2번 빼놓고 러시아가 이겼어요. 터키가 맨날 져요.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이 터키랑 이 러시아는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친해질 수야 없는 나라인데 시리아 문제가 일어나고 해서 2017년에 이 3개국 러시아와 이 이란과 이 시리아가 아니죠. 이 터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시리아 문제를 위한 협상을 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인데요. 에르도안이 왼쪽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터키고 오른쪽에 로한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이란, 가운데가 푸틴입니다. 이 세 나라가 손을 잡고 이렇게 뭉쳐 있는 사진은 성경학자들이 보면 너무나 신기한 거고 에스겔서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에스겔 전쟁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사실을 전율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독일도요, 미국 편인 것 같습니다만 나토 국가로서 군 분담금을 제일 안 내고 있어요. 미국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지금 화웨이 같은 G5를 할 때 화웨이의 이 기기를 반 이상, 그 전국의 반 이상을 화웨이 기기를 들어 쓰고 있어요. 미국이 하지 말라는데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점점 이 미국과 이 자유우방 국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나중에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게 내려오는 고멜이라는 나라가 어원적으로 독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예언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요.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네, 시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갔나 봐요. 죄송합니다. 웃을 때가 아닌데.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건 아까 그 예언을 하신 말씀의 뒷부분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세상 끝이 온다고 얘기하시는 이 흐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5절까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거는 지상재림의 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 심판주로 오실 때의 모습을
34, 3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은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36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읽을 때에는 이 부분은 공중재림,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저희는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인자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선다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주님이 영접하시고 바로 심판대로 가서 저희들이 얼만큼 잘했느냐를 상을 주시는 자리가 되는데, 그 인자 앞에 섭니다. 그런 날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들은 깨어있습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깨어있나요? 저 깨어있는 것 같습니까? 오랫동안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20대 결혼 막 하고서 주님의 뜻을 찾고자 직장도 안 구하고 주님 주시는 일만 하겠다 해서 허니가 태어났을 때였는데 우유값도 기저귀값도 벌어오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걸로 1년 반을 살았어요. 제 아내에게는 악몽 같은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하면 일을 주셨고요. 또 통역을 하거나 일본에 통역을 하고 한국에 선교사들이 가 있는 선교지에 일본 성도님들 모시고 가고 이 교류를 통하는 통역과 이 선교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자신을 다 드릴게요 하고 내 자신을 다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29에 결혼했나요? 30살쯤 그랬을 겁니다. 허니를 들여다보고 아내의 얼굴을 보고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주님 어떡해요? 하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심야에 일어나서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걱정도 하고 주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어느새인가 제 생각이 더 앞서는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제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일도 잘 안 되고요. 생각대로 안 되니까 조급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오늘 주영 형제님도 좋은 말씀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주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저희 형제님들이 아주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다시 본다는 게 좀 부담은 됩니다만 저한테 주신 말씀을 주로 보도록 할게요. 깨어 있다고 하는 건 뭘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3주만 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3절을 보면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바로 막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얼마나 하는지. 사랑의 수고, 힘든 것도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어요. 전도란 뭡니까? 데리고 와서 전하고 이런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탄생해내는, 재생산하는 게 사실은 전도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를 봤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 5절에 보시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깨어있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이 깨어 있었던 것이에요. 깨어있는 바울의 이러한 하셨던 일들을 보십시오. 말로만 이룬 게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전도하면 어떻게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을 설득할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만 그 전에 필요한 것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었습니다. 능력은 나한테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놀라운 주님의 일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내가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너무 앞에 나서고 주관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았고요. 큰 확신, 정말 경험해서 아는 그럴 거야가 아니라 정말 그런 거야 라고 그런 확신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된 것, 사람이 중요한 거죠. 바울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만 본받은 게 아니라 바울이 본받고 있는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해서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이끈다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본이 돼서 그 사람들이 나를 닮기를 원하지만 나는 주님을 닮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는 이런 관계, 이 깊은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6절에 또한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었다.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름답습니다. 이런 교회라고 그럴까요? 이런 청년에 제가 깨어있는 거죠. 주님 앞에 사는 거죠. 정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사는 거죠. 살면서 이런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걸 들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고 나의 삶을 보면서 믿는 거죠. 믿어서 이 사람은 성장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본과 또 주님을 보게 하는 이런 저희들 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놀라운 관계, 이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2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었고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것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스스로를 좀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부분, 교만했던 부분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낮은 자 좋습니다. 다 잃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도 좋습니다.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정말 옳게 여기심만 따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모, 이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엄마 아빠가 자녀를 대하는 게 다르거든요. 갓난 애를 대해도 아빠들은 좀 훈육적으로 대합니다. 무섭게. 근데 엄마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못 참아 하더라고요. 이 엄마 정말 사랑이 넘쳐서 내 생명 다 줘도 좋아라는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은 돌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이 이거였습니다. 목숨까지를 주기를 아끼지 않는 그 기쁨으로 여기는 삶.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을 믿은 다음에 저 목숨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릴게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이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 이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함께 부활해 주셨고 나의 모든 죄가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었던 걸 입증해 주셨고 그냥 죽은 상태로 계셨으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호흡까지 다 들으시면서 정말 무엇을 원하니 응제야 말해라. 나한테 왜 말을 안 하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저의 모든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저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정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되시는 분. 이분이 계시니까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늘 아내한테 이렇게 막 사랑을 구걸하는데 채워지면 아내도 괜찮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또 많이 죄송합니다. 이건 좀 나중에. 정말 주님으로 채워지면은 정말 만족이 돼요. 그리고 제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많은 걸 재고 힘들고 이 정도 선에서 계산하고, 근데 이제는 그거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랑,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 더불어 아버지 같았어요. 이 자녀를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위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정확한 것을 심어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다녀와서 허니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잘 때 축복 기도를 해줘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잘 때 올라가서 허니 방에 몰래 들어가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통통했어요. 그때 허니가 통통한 허니가 자고 있는데 머리에다가 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좋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정말 다 주고 싶어요. 무슨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제게 주셨던 어떠한 조그만 능력이 있다면 그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그냥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 이뤄주고 정말 주님의 축복을 다 맛보고 평강과 은혜와 임재를 맛보고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미니한테도 가서 기도했는데 여자아이들이 좀 똑똑해요. 내가 아멘 이랬더니 지도 아멘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꽤 그래도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비처럼 어미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정말 흠모하는 이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인 거예요. 그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다 주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능력이 이미 저희한테 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발휘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해주신다고 하셨고 하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네 하고 나가면 그게 제 것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은 이게 믿음이라면, 그래서 아버지로 채워져서 제가 베푸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이 죄악과 이 하나님의 한탄, 그러나 반드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새 예루살렘,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 안 할 거야. 너희들 가운데 내 말씀을 심어 놓을 거야. 이제 떠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를 다 알 거야. 이때가 천년왕국 때 옵니다. 그때는요 되게 좋은 환경이 돼요. 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힙니다. 일단 유혹하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이미 악인들이 전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게 없어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성전이 있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다스리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님을 뵙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환경이에요. 그때는 정말 마음에 정말 심겨져 있고 말씀이 죄도 다시는 안 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를 엄청 고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나라가 시작될 줄 알고 왕으로서 모든 걸 다스릴 줄 알고 심판주로 오실 줄 알고 기대했지만,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죠.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천년왕국에 약속했던 모든 새 언약이 다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오잖아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알 수 있고 하나님 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는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저희 가운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천년왕국의 정말 천하무적인 그러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적의 몸, 신분, 상태까지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천년왕국 때 그렇게 사는 건 편하지만 지금은 사단도 있고 세상에 유혹도 심하고 내 안에 육신이 있어서 나를 맨날 넘어뜨리는데 왜 이럴 때 이런 능력을 주셨어? 이 언약을 실행케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살기 쉽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았던 그 시대랑 같은 시대야. 내가 받았던 모든 고난, 어려움을 너는 똑같이 경험할 수 있어. 내 심정을 너 황제는 제일 잘할 수 있어.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어. 천년왕국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시대 그대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주셨어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기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어요. 천사도 모르고 이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도 모르고 천년왕국의 성도들도 모르고 7년 대환란을 살고 남은 그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저희들한테는 열어놓으신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이 땅에 살다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는 않았지만 정말 주님처럼 살다가 너무나도 힘들 때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저희들을 영접해 주세요. 불러오르세요. 하늘에서 예수님과 같은 변화된 몸을 입게 하시고요, 하늘에서 만나게 하세요. 쉐키나 영광이 있는 거, 구름 가운데라는데 일반적인 구름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구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영광 가득 찬 곳에서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첫 예배를 온 교회가 드리게 되죠. 그리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도 식사도 하시고 다 우리와 같은 몸처럼 식사도 하시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분이죠. 지금 그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어우러지는 거예요. 물어보고, 예수님 저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러면 쫙 얘기해 주실 거예요.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맛보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정말 이분은 놀랐구나 해서 나한테 줬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셨던 이러한 멸류관을 예수님께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 부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더 어울려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지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을 저희들은 경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한이나 이런 나라는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우리 교회도 완전하진 않지 않습니까?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가 다 끝나고 심판주로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저희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같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목숨을 다 드려도, 이 목숨을 바쳐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이렇게 봤는데, 선한 목자가 나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읽으면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스스로 버린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스스로 버렸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가 되고 흥분이 돼요. 이제 거치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의 한계나 나는 뭘 할까 이런 거, 물론 이제 나서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면은 모든 걸 다 들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러 가셨다면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제 목숨을 다 들여서. 그런데 이
도전을 한 7가지, 한 5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4장에 보시면은요, 이 놀라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4장 보시면은 이거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목숨을 버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형제 자매님들이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그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되기를 원하면서 지금 도전을 드리는데 이것을 보며 나는 어떤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훌륭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경고를 저버리는 자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남자기 때문에 형제님들에게 말하는 건 더 쉽습니다. 모든 거룩치 않은 곳에서 떠나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자매님들도 중독적인 게 있으면 다 버리십시오.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원하여 주심이라 복수하심이란 뜻입니다. 도를 넘어 형제를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에 누군가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실질적인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지만 그 전에 영적으로 보아도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고 이 모든 거룩과 중독적인 것을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절입니다. 모든 너희가 온 마게도냐 온 성지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죄송합니다. 9절. 너희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도전합니다. 형제 사랑 잘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몇몇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잘 모이고 서로 위하고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더욱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전합니다. 더욱 잘하십시오. 우리 안에 범위에 있는 사람 넘어서까지 사랑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데살로니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을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친하게 지내고 정말 형제 사랑을 나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 사랑을 더욱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 12절에 보면 여기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명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손을 놓은 경우도 있었고 성실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일을 하십시오. 일에는 부귀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천한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습니다. 일하는 건 소중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그랬는데 힘쓰라는 바꿔 말하면 명예로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손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부르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성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트라우마,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이라기보다는 위로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간 사람들은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휴거될 때 같이 먼저 일어나서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만나게 됩니다. 큰 트라우마가 있어서 힘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은 다 이해가 될 것이고 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도 주님을 만남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 더 이상 그런 아픔이나 두려움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에 보면은 형제들아가 5번 정도 나오는데요. 세 번째가 14절에 형제들아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은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는 좀 이렇게 정도에서 떨어져 있는, 벗어나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이탈자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부지런히 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들은 좀 심약한 분들이 있어요. 교제를 할 때도 어렵고 그런 분들은 많은 격려를 해주십시오. 또 힘이 없는 자들은 초신자라고 할까요? 믿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적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십시오. 제가 참 감사한 게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참고 계시다는 건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참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번째 도전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대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16, 17,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호흡이잖아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듯이 모든 일을 할 때 물어보시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5번째 도전입니다. 6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개인적인 교훈이라고 했다면 이 밑에 부분은 교회적인 집회, 말씀, 예배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그렇게 읽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더 하고 싶은데도 내가 그만이야 이러면 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걸 맡기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주님이 주신 대로 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면 정말 삥 돌아옵니다. 제가 삶을 좀 삥 도는 스타일인데 행동하기를 좋아하지 말씀 묵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훈련원에 갈 때도 인격을 배우러 간다고 그랬지 말씀 공부하러 가지 않았어요. 인격을 배우러 갔는데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오시니까 인격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또 대화가 안 되잖아요. 뭘 배우겠어요. 말씀도 못 배우고 인격도 못 배웠어요. 그렇게 말씀이니 인격이니 뭐니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멸시하지 말라, 경솔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범사해야 하려 모든 것을 취하라. 이것은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한 거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이게 정말 맞는 거다 생각되면은 꽉 잡고 자기 것으로 만드십시오.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러한 핵심에는 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평강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온유와 겸손, 평강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런 걸 잃어버리고 조급하게 할 때는 내가 중심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늘 하나님 우리 주님께 두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전 분야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혼, 감정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흘러가며 거기서 충족을 받으려고 할 때 충분치는 않아요. 독소가 섞여 있어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좋은 교제, 믿음의 교제는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이끈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세워놓았던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리고 또 뭡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혼도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흠모하시면 좋겠고, 몸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때 살면서 사랑과 믿음, 목숨을 주님처럼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저희들에게 7가지의 이런 도전을 드렸는데 묵상해 보시고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사람을 또 낳는 그런 저희들이